지구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들판에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요즘 5월을 맞이해서 대자연을 보면 야, 대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싱그럽구나. 꽃도 예쁘지만 그냥 그 연녹색 잎이 파릇 이렇게 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신비하고 새롭다 이러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나가다 보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후에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It isn't good for the man to live al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n't good, not good,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이 혼자 살아가는 것, live alone, 혼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홀로 사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공동체가 필요로 합니다. 어떤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것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러분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창조의 섭리인 것이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인과 함께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함께하기 때문에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혼자 계시지를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고 뭐가 아쉬우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필요로 하겠어요? 그러나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출생하시고 낳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성삼위께서 함께 함께 걸어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이죠. 좋으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저는 목회를 해오고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뭔가 의욕이 생기지를 않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을 만나도 집에 들어왔을 때 화목한 가정이 있고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세상의 그 모진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견뎌가면서 이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우리 안양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합시다. 목소리 점점 작아지시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보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뭐 우리 안양종합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남편들의 의무입니다. 죽기까지.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죽도록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아내들은요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내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겠습니다. 남편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 때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존중해 줄 때 남편과 아내는 깊어지게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 그 인도하심을 찾고자 계속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의 그런 그 고충과 생각들을 깊이 생각할 때 가정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억압으로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틀 안에가 누워놓고 이렇게 해라.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들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어요. 내가 내 자녀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텐데 함께 하시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잘 찾고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틀에 가두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때 복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 저 가정 참 행복한데 행복한 가정에는 비슷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는 가정. 남편이 아내를 위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주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위해주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성교교회 가족들마다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오늘 제목 같이 우리 자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자녀에서. 그렇죠. 저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요셉.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온 가족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예배 드리니까 참 좋죠? 좋은 듯 안 좋은 듯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이 세상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 주시고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안 계셔. 그래,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 엄마 아빠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없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것은 너무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그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떡해요? 엄마 아빠 없으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면은
요셉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에게도 부모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의 이름은 누굴까요?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에요. 누구? 야곱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들도 있었어요.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 10명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10명이 있었어요. 10명.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너무너무. 10명의 형들보다도 아버지가 요셉을 많이 사랑해 줬어요. 다른 형들 안 사주는 옷도 사주고, 다른 형들 안 사주는 좋은 신발도 사주고, 유독 요셉만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듬뿍 받고. 나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냥 엄마 아빠 사랑을 그냥 많이 받아야 돼. 엄마 아빠가 그냥 껴안아주면 그냥 같이 껴안고, 엄마 아빠랑 같이 막 침대로 파고들고,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선생님의 사랑도 많이 받아야 돼. 학교 가면 선생님 사랑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데, 부모님의 사랑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보다 어쩌면 더 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써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을 딱 만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어린이들 다 사랑하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다 우리가 친구들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만나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의 10명의 형들보다도 요셉이 더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더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도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탁 낳았어요. 똑같아. 이제 자라면은 아빠 모습 똑같아지고 엄마 모습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뭘 해줘도 다 기뻐해요. 지금 막 기뻐하죠? 예를 들어서 야
애기 아무개야 양치하고 자라. 네. 그럼 부모님이 막 너무 기뻐해요. 부모님이. 예? 야채도 먹어야지. 네. 그리고 야채 먹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양치하고 자야지. 그랬는데 싫어요. 그랬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속상한 거예요. 아유, 양치를 해야지.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에 이가 다 상하면은 아파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면은 더 좋은 것을 사주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양치를 안 하고 잠이 들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켜서 행복하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목사님 기도할 겁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